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 땅, 다른 말로 데가볼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언제 바람이 불었는가 할 정도로 고요해지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까지 이제 다시 항해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 개의 사건을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앞에는 경험을 한 거죠. 배 타고 같이 그걸 봤으니까 경험을 하고 주님의 기적을 봤고, 뒷부분에는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주님이 귀신 들린 자, 맨날 옷 벗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면서 사는, 정말 사람들이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를 그냥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고 기자라고 한다면 신문에다가 어떤 사건을 대서특필하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손을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신문의 일면에다가 헤드라인 기사로 기록하겠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랑이는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불었는데 주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고요해지는 이 사건을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 기사로 기록하겠다. 나머지 분들은 왜 얘기를, 나머지 분들은 뭐입니까? 이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기자라면 제자가 거기 되어서 그때 거기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 가지고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내가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풍랑 이 사건을 나는 대서특필하겠다.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내리십시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지않게 하신 이 사건을 대서특필해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별로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기자의 눈이라면 큰 풍랑이 밀고 막 돌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됐는데 주님이 잠에서 딱 깨셔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 있는 분이다. 그거를 소개하는 것이 더 어떤 센세이션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주목을 끌겠습니까? 아니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죠. 돼지고기가 어떤 분들은 소고기보다 낫다 그러는데 그곳에 이제 돼지를 치는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났는데 이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맨날 옷 벗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정말 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를 잔지않게 하시는 사건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정말 그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미아리 곡에 가도 아마 귀신 쫓는다고 굿하면서 쫓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무당들이 굿을 해가지고 바다를 잔잔케 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사건을 사람들이 전달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앞부분의 사건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그 바다를 잔지 않게 한 사건은 여기 22절부터 25절까지 한 4절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은 26절부터 몇 절까지요? 39절까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40절 이하에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의 딸이 죽게 되었고 죽었는데 그 딸을 고친 사건이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12해를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기적이 나서 그 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주님이 말씀하니까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기적 사건이 쭉 있는데 저 같으면 뭐 갈릴리 호수의 그 바람을 잔지 않게 한 사건, 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대해서 특별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의 양을 보면 가장 초점을 맞춰서 많이 기록한 게 어떤 사건인가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출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 귀신 들려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다라고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긴 어떤 지면을 할애하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사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한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아마 귀신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벗고 다닙니다. 나체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뭐 힘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새 사슬을 묶어놨는데도 힘이 있어 그것을 다 풀어제치고 달아지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귀신에 강력하게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동네 골칫거리예요. 이 사람만 없으면 동네가 좀 조용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가끔 뭡니까? 그렇게 바바리맨이라고 합니까? 그 남자들 가운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끔 출몰하거나 소리 지르고 뭐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가끔 우리 동네에 있으면 그거 진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이 사람은 사실 거라사 지방에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 강남구 일원동에 가면 미랄 학교가 있습니다. 이 미랄 학교는 장애인 학교예요. 그 장애인들을 이제 거기서 교육시키는 학교인데, 처음에 그 일원동에 그 미랄 학교를 지을 때 강남구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학교를 지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그 동네 들어온다고. 학교를 짓는데 장애인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못 보겠다고, 우리 동네 땅값 떨어지니까 짓지 말라고 그래갖고 얼마 동안 엄청나게 막 거기서 데모하고 반대에다가 겨우 이제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오늘날 실용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인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고침받았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뭐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정말 인간 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고요, 뭐 별짓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보다는 아유 저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풍랑에 의해서 제자들이 죽을 뻔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나서 여기 말씀 보면 떠나라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서 배 타고 또 다시 돌아오셔요. 거기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가 그 귀신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를 무적행에 가두지 말고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가 몰살했습니다. 주님이 왜 그 수많은 재산에 손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미쳐버린 그 영혼일지라도 귀신 들려서 미친 짓 하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 죽을 수 있지, 하나 죽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는데 그 이야기가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동네 가서 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뭘 요청합니까? 여기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를 요청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았어요. 어우, 사람이 바뀌었네? 달라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예수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았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돼지가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렸더라,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님께 뭘 요청합니까?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또 있을 텐데 그 사람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요번에 한번 좀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하자. 아니면 다른 것도.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셔. 주님 떠나가십시오. 빨리 떠나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영혼보다 뭐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물질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그 영혼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기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로 죽을 때 여러분의 몸값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은 보상도 많이 받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보상도 적게 받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여러분의 몸값이 이 정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나중에 혹시 사고 나도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뭘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능적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그 몇 년 전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파주에 있는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이름이 뭐죠? 겨자씨의 집인가요? 예, 겨자씨의 집에 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근데 거기 가 보니까 40명의 지체,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생활을 해요. 근데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장인이 40명인데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거기에 24명인가가 있더라고요, 직원이. 하여튼 그 이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소위 말하는 사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뭐 하냐면 저기 색연필 꽂는 거, 색연필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다 색연필 색깔별로 꽂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쭉 넣으면 한 사람씩 거기 하나씩 꽂는 걸 쭉 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벌어봤자 몇천 원도 못 봅니다. 그냥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24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만한 가치가, 그러니까 실용적인 생각에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야, 우리나라가 복지가 나름대로 참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 한쪽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랐으면 좋겠다. 교회가 마치 그 장애 시설에 40명의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24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처음 예수 믿는 그 영혼을 돌아볼 때에 정말 그런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나 귀할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예배, 11시 예배 전에 이제 박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손주들 있잖아요. 누구죠? 수와 뭐 수정이 둘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느끼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애들이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자녀들이 몇 대니까.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막 이렇게 손이 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주님의 시각으로 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 만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바뀌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저항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하면 그 죄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습관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역사하면 그 습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미국 교계도 그런데 동성애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요. 미국 교회 이제 장로교를 PCUSA라고 합니다. 미국 장로를 PCUSA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그리고 그 장로교 안에서도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교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들, 그러니까 한국인 교회,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이제 교단을 떠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 그런데 미국의 그 장로 교회는 이 교회 재산이 다 교단의 이 법인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퇴를 하면은 교인들 몸만 싹 빠져나오는 것이지 이 건물은 그대로 이제 교단 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퇴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갈등도. 왜냐하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인교회 같은데 어느 교회는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알몸만 쫙 빠져나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지금 문제인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목사님 나이가 좀 있는데 미국에 갔는데 어느 안수 집사인데 오늘 교회 앞에서 뭐 자기를 이렇게 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뭘 했냐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다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권면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냥 딱 치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특히 성북구에 동성애 무슨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그런 이렇게 습관적이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태국에 가면 알카자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여성화돼 가지고 이제 거기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갖고는 이제 막 쇼를 해요. 그 멀리서 보면 진짜 여자인데 가까이 보면 이 손등에 막 핏줄이 이렇게 갖고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소원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전환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태국에도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다 여성화 시켰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문화 현상으로 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것 뭐 더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동성애는 죄성인데 그것이 어떤 본능적으로부터 되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죄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거나 예전에 TV에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한참 그것 때문에 막 이제 기독교에서 뭐라 했는데 어디 제주도인가 어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남자인데 친구를 좋아하는 뭐 그래 동성애적인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제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대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요나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본명은 이요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였고 동성애 속에 있다가 일본까지 가서 살았는데 그 동성애자는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갈보리 체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동성애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갈보리 채플, 그 미국에 있는 원래 갈보리 채플인데 그 갈보리 채플의 교회를 이제 한남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아니 뭐 10몇 년 훨씬 더 됐죠. 그때 이제 이렇게 좀 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이렇게 예쁘장하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사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이제 그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건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진중권이라고 하는 그 좀 이렇게 진보적인 학자는 이요나 이제 이 사람 보고 막 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싸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그거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그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날 때 온전해진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는 열심히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근데 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데 그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이셔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목회할 때 사실 교회가 뭐 한 30명, 40명밖에 안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바닷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거부했던 게 탈문화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말씀,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 중심적이에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성향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막 돌아온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가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가 잔잔케 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보셔도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진 이 사람이 그가 온전해지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귀신 나간 사람이 누구에게 함께 있기를 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몸과 같고 인간 노릇 못했던 나인데 주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으니 이제 나는 평생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기를 요청하죠. 그때 주님께서 야, 이 데가볼리에도 할 일이 있다. 왜냐하면 데가볼리가 그 가나안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거기 땅인데 그 땅이 이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야, 너는 여기에서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고 그냥 거기에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갖고 뭐 여러 가지 수도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수도원이 있어요. 성처럼 이렇게 삥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수도사들이 일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시체가 나오지 그 이전에 나올 수 없는 수도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막 교부라고 해서 사막에 가서 거기에서 뭐 농사 조금 지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수도사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막 교부들이 그냥 이렇게 논밭 매면서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할 때 막 거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22절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 같이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들을 낳았을 때예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이거든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에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 의미를 좀 더 하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 그래서 결국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몇 세가 되는 줄 아세요?
600세예요. 그때 홍수가 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납니다. 그때가 노아 600세예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나 심판받는데.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넌 안 따라오면 죽어? 그럼 따라갈 수 있어야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힘센 놈이 너 안 따라오면 내가 죽인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야죠. 안 죽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간다고요. 이게 신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복음의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뭐를 알아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뜻이 맞든 안 맞든 성격에 맞든 안 맞든 그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변하더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더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